여러분들이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에 기준하여 선포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도 마음껏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것들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평강, 영원토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 두 번째입니다. 대림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념하고 기다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대림절 첫 주 말씀을 통해서 죄와 타락에 대해서,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지었고 그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관계에서 완전하게 끊어진 죄를 알아보았고, 그리고 죄의 결과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했던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그 떠는 마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저주받은 그 마음을 영원토록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나무를 하나님은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악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두지 않으실 것을 그 말씀 안에서 담아 놓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영원한 형벌에 두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기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 모든 죄인들로 인한 육체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예정을 펼치시기를 원하셨던 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고자 원했던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잘 드러나 있고, 오늘도 이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어두움에 빛을 주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멸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토록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겠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사랑의 그 마음들이 나타났고,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은 돌이키고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심을 다하시는데, 그 열심을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그 열심으로 이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제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으로 하나씩 양육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을 때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돼요.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8복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 겸손한 마음, 즉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뭡니까?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이루시고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이루가시고, 그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그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평강으로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후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서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히 나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의인이요 거룩함을,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릴 때 비로소 희락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빛을 비추었다, 빛을 비치기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특별히 선지자 시대 때 이 유대인들 사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내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단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실들 하나하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딱 지목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납달리나 스불론 땅이 뭔가 특출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근데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어디냐면은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북쪽의 아수르 지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납달리고 바로 밑에 스불론 땅이에요. 당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했을 때에도 그 분배한 땅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것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납달리라고 하는 가장 예루살렘에서 먼 이 지역,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수르와 가까운 지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가장 먼저 짓밟힘을 당했던 곳,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쉽게 받을 수 없었던 곳, 납달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가장 먼저 침략을 당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유대 사회를 어지럽혔던 시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갉아먹고 변질되어져 버렸고 했던 지역이에요. 바로 그 지역이 납달리와 스불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다라는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위에서 첫 번째 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나사렛 지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 예수님의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고향 사람들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 사람 누구 집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 목수 아니냐? 근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쫓겨납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도 멸시를 받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실제적으로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은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조롱하며 무시하던 지역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때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에 의해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어디예요?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첫 사역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옥에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내어 쫓습니다. 그 내어 쫓기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딘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사이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시니라.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예수님 오셔서 성취가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납달리나 스불론 땅에 원래부터 그곳에 가시고자 원하셔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듣지 않았고 또 자기 고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도 복음을 듣지 않았고 내쫓는 일들이 있었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동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물러나셔서 납달리와 스불론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내가 싫어서 배척하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납달리와 이 스불론 땅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약시대 때 아수르와 가장 가까운 접경 지역에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어떤 외적인 힘에조차 힘을 쓸 수 없던 그곳, 예루살렘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장 하나님과 율법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허물어져 버렸던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라는 그런 유대 사회의 공통적인 그런 신앙관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어도 납달리와 스불론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지파들이지만은 이방 아수르로부터 늘 침략당하고 이방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국경 지역 안에서 변질되고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고 어떤 소망도 어떤 기쁨도 간직할 수 없었던 곳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었다. 그런데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이제 내가 보상해 줄게,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지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죄 가운데 있고 또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았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백성이라고 했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었지만 그들은 결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만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듣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쳤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배척하고 외면했습니다. 뿐만 아닌가요? 갈릴리 땅에 와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예수님을 멸시했던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멸시하는 곳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자에게, 권력자에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말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납달리와 스불론 그리고 유대, 이곳에 진정한 빛이 있었나요? 납달리와 스불론이 빛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었나요? 두드림교회는 스스로가 빛을 발휘할 수 있나요? 우리 가정은, 우리는 빛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떠한 빛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빛을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밝히시는 빛을 비추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믿을 수 있고, 내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뭐가 불에 다 없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쟁을 치르면은 갑옷에 뭐가 묻습니까? 전쟁의 흔적인 피가 묻지요. 그런데 갑옷과 그 피 묻은 옷들이 불에 다 없어지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하게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전쟁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종식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 속에, 사단이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굴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단의 종로를 타는 곳에서 이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더니, 우리라는 것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유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뭡니까? 권세, 권력, 모든 것들이잖아요. 즉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전능하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양하고 돌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러분, 다윗의 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내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에 대하여서 소망하고 있고 다시 그리워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왕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구약의 상징인 것이죠.
그 구약의 상징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에는 공평과 정의, 바로 이것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힘과 권력과 전쟁과 핍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조차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사람의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고 공평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온전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모두에게 빛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빛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저는 오늘 영상을 준비했다가 영상을 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6월달에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동성애자를 목회자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하는 내용 중에 뭐냐고 그러면 자기는 게이지만 게이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게이라는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같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2024년 6월 달에 있는 일이에요. 올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요. 그것도 감리교단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어둠이 저녁처럼 캄캄한 곳, 살기 힘들어, 이게 어둠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것에 대하여서 떳떳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게이라고 하는, 나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책망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나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사람은 박수칩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맞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잘 믿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둠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았는가?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를 돌보며 살았는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살았는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는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지 않은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는 믿었어요, 나는 잘했어요가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빛이 있다면 어둠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납달리 지역과 스불론 지역에 가셔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갈릴리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조차도 외면했던 곳, 세상도 외면했던 곳, 가장 낮고 천한 곳,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땅히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쓰다 남는 것, 가지고 있다가 남는 것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섬겨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 낮고 천한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주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이 땅에 6일 동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납달리와 스불론에게 먼저 빛을 발해주신 이유입니다.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들이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절하게 외면당하고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했고 유대인들조차도 멸시했고 유대인들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곳,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서 첫 사역지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점점 멀어져서 그들이 무시했던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 곳, 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들이 처절하게 외면하는 곳,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셔도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결코 악한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로 마무리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일심이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자를 들어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칭찬하시지만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일에 쓰임받게 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하게 부름받고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칭찬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죠. 이제 대강절 둘째 날,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신부로서 세마포옷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그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기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